자신에게 아주 관대합니다. 내가 잘못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엄격합니다.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금방 그 실수에 대해서 판단을 해 버리게 되죠.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을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전중창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친다면 그 목사님이 실수를 했습니다. 자, 실수를 했을 때에 그것이 말이 됐느냐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싫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지적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남의 죄는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자신의 그 죄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내 눈의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같은 일을 두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이 하면 죄이고 또 내가 하면 실수라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며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점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며 그렇게 착각하게 되고 이제 남을 정죄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믿음은 메말라 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속은 점점 메말라 가버리게 되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순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신앙은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자동적으로 한 주가 잘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쉬게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통로에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을 또 맡기셨죠. 그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워야 할 대상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과 싸워야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은혜 없이 한 주일 살아간다라는 것 참으로 쉽지 않죠.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해야 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책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만의 그 생각,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불순종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각 지파의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싸움이 있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이 저절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향해 나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너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계수를 한다, 숫자를 세아린다는 것은 그냥 행정적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전진하겠다는 그러한 영적 결단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 지파는 빼라고 뺄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 지파는 성막을 맡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그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어떤 지파는 앞에서 싸우고, 또 어떤 지파는 가운데서 예배를 지키고, 또 어떤 지파는 이 공동체를 섬기며 질서를 세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바로 각자의 그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 숫자를 계수한 결과 20세 이상의 이 장정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까지 그렇게 합치게 되면 약 한 250만 명, 그렇게 대충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엄청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숫자를 궁금해서 그렇게 계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전쟁의 자리, 더 깊이 말하면은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죠.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보다 너희가 누구를 믿고 그렇게 전진을 하느냐, 그것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노예였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지만,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으로 되자 이제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무려 430년이라는, 약 한 40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러한 세월이었죠. 말씀 없이 고난의 그 세월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다, 그냥 원래 노예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도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도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알게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며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단지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시작된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또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할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바로 이 레위기이죠. 우리가 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게 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가 정한 법대로 살고 있으며 또 죄를 지어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게 이 정도는 괜찮다라며 죄를 지어도 이 정도 죄는 다른 사람도 다 짓기 때문에 괜찮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26년 1월을 지내고 있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셨습니까? 한 달 동안 나 자신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계수를 마친 후에 시내산을 이제 떠나게 되죠.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13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지파 한 명씩 12 정탐꾼을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12 정탐꾼이 그곳에 가보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게 되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이 볼 때에는 정말 그 땅에 빨리 가고 싶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다녀와서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하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하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12 정탐꾼이 놓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좋은 땅을 보고 기름진 그 땅은 보았지만 너무나도 좋은 땅을 보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애굽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앉아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말하게 되죠. 우리는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는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다음은 못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됩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같이 다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는 상황과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상황과 환경은 사실 같습니다. 10명과 이 2명의 상황, 모든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랐던 것이죠. 요수아와 갈렙, 또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10명의 눈에는 보이는 현실을,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저 작은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죠. 믿음은 현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에 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도우셨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는 이건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이 상황은 모면하지 못한다고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그 문제 앞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앞에서 또 경제적인 그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시켜 버릴 때가 살아가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원망하기 시작하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만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원망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왜곡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왜곡해 버립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순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너희 시체가 어떻게 돼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상 계수된 자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결단코 너희들 중에 가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그들은 단순한 계획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믿음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은 결국 우리 인생을 허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땅이 바로 앞인데 그들의 그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한 그 1세대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저항해야겠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게는 내 안의 죄성과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붙들고 있죠. 자존심을 세우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네가 왜 져야 하냐 하며 또 왜 먼저 낮아져야 하며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 하며 자존심을 높이면 그렇게 힘이 생길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힘은 바로 말씀 앞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짜 힘인 것이죠. 이스라엘 그들은 그 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고 결국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누리지 못하는 삶, 은혜가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 결국 허탈하게 끝나는 삶,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셨죠. 광야에서 자녀들이 훈련을 받아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배우게 하셨고 말씀대로 살아야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음을 또 그렇게 배우게 하시면서 마침내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길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불순종을 쉽게 넘기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붙들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의 끝은 허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해 주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다면은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정말 이 순종했다면은 그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기 중심적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은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고 항상 불평과 불만만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중심이 더 컸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감사가 흘러 넘쳐 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올 수 없음을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에 우리가 불평과 또 원망이 많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쉽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며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